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즘은 경제가 세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새벽 일찍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해 출근하는 가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새벽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저렇게 승용차를 몰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열심히 화장을 하고 연속극을 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이런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증언은 이런 거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보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증언을 잘못하면 이 재판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였을 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을 하였다가 오히려 그 저항으로 인해서 착지와 억압을 더욱더 받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를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외칠 때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모였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입법 사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내들인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법 사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거기서도 만들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종교적인 그 인도자로서의 그 역할도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파였던 그 바울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서 이제 그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신학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그 천사나 또 사후 세계라고 그러죠.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죠. 노세 젊어서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면 헬라파가 되는 거고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지배하면 친로마파가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좀 다른 향상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천사나 부활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고 또 헬라가 쳐들어왔을 땐 또 반헬라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땐 반로마파였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합이 딱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그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공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맡아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거기서 걱정이 되었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덕법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일반 백성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그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날 것을 이제 우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야합을 하게 되는 그런, 신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그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로 다투고 막 서로 죽일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제는 딱 이렇게 소식도 없고 소문도 없이 하는 일이 있죠. 자기들의 월급을 올릴 때는 아주 잘 맞아요, 줄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파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보낼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보냈을까? 이런 거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뭐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제사법이나 의식법에 대한 그것을 자기들이 침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은 이전에 일반 백성들에게 7절과 15절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고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바로 요한은 이전에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하였던 내용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그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을 때 왕으로 이렇게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유명한 부흥사들 가면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직분에 대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첫 번째 신문에 이제 실패한 후에 유도 신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이냐? 그 선지자이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엘리야와 같은 직분이냐라고 신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또 사울왕, 다윗, 또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예수님 이렇게 크게 연결이 되어 있죠. 앞뒤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의 길을 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걸로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는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자기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엘리야로 오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왜 오해를 했을까? 일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입고 다녔던 옷을 입고 다녀서 그래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속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그런 것을 먹지는 않았어요. 복장만, 그런 복장 비슷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요한이 먹었던 그 석청과 그 메뚜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귀여운 열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뚜기는 여름 한철이잖아요. 그럼 뭐 1년 내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메뚜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연식을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이 먹을 수 있었던 가장 가격이 싼 음식이 바로 석청과 귀염 열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청비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렇게 크로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신문할 때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또 다시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바로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나는 그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나는 뭐뭐이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위해서 유도 신문을 했는데, 이 요한은 나는 아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조사단이 이제 물어보면 네가 뭐뭐냐? 그러면 뭐뭐가 아닙니다. 뭐뭐냐? 그럼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근데 뭐를 듣기를 원해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뭐를 듣기를 원합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도신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질문하는 자, 신문하는 자의 그 마음을 읽고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왔던 조사단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낸 상급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사야가 한 예언과 같이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나 사람인데 나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만 보고 막 따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르는데 그래도 어깨다 힘 딱 주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죠.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임금이 행차할 때 앞에서 길을 비켜라 임금이 행차한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얼마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언하는 내용이 올바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낮아져야 겸손하는 거죠. 원래 이 요한은 그와 같은 자의 직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뭇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권행위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형식을 사용해서 이제 소극적인 증언에서 적극적인 증언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참 사도 요한이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인을 보낸 유대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소수였고 바리새인들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 사내들인의 주 구성원이었어요. 왜? 사두개인에서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도덕적인 율법을 간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훌륭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거는 다 본받지 말라.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열심들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도덕법적인 것을 맡고 또한 직업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천막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일부는 받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내들인 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죠.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만 가르칩니다. 나머지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사두개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누가 안 나와요? 분명히 사두개인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 지금 바리새인들은 나오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가 70년인데 바로 그때 사두개인들이 다 멸망을 해버려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7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을 당시가 대략적으로 한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사두개인이 없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일반 백성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예언에 보면 구약 예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는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너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있는 장소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한은 예수에 대하여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매우 분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그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맞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푸는 자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안의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안의 가장 천한 노예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치라는 얘기예요. 그보다도 사실은 더 미치예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생활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증언했던 내용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현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다 이런 거죠. 이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세례받은 장면이 앞에서 기록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훌륭하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것은 바로 증언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사를 들어갔다가 거래처를 갔다가 경비실에서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농협에서 지점장을 하던 친구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명예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초라해 보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지점장이었을 때 제가 교회 그 대출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인데도 너무 그 달라 보여.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달라 보여. 저는 그냥 같은 친구인데도 이거 조아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폼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장에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경비 자리가 나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경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훌륭할 때가 언제예요? 직분을 맡았을 때죠.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잘 올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원님을 태우고 가는 말이 괜히 오버하는 경우가 같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니까 자기가 우쭐대는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원님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고 환호를 하는 것이지, 원님을 태우고 가는 당나귀를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환호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증언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잘 감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바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참 성도들이 좀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예전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자기 사명이 끝났잖아요. 사명이 끝났는데 뭘 사람들이 와요. 그 전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잠깐 맡은 사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맡아요. 해봤자 예수 믿은지 한 10살부터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80, 90, 하면 80년 겨우 하는 거잖아요. 겨우 80년이에요. 90살까지 살아서 한 80년 한다. 뭐가 길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건 짧은 세월,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는 바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